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집사님의 영혼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또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가 누구신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가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묻는 질문은 참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원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말씀하시고 믿으라 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첫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절기와 한번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냐면 아무 때나 죽으신 게 아니라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집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바른 곧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 유월절 지나면 이제 무교절이 오고 이렇게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예로 드릴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라는 것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처음 추수한 한 다발을 갖다가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게 바로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드린 제사로서 요제를 드려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안식일 다음 날 그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 되겠죠. 50일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 바로 안식일 이튿날 처음으로 추수한 곡식을 갖다 흔든 그날 그 첫 이삭, 그게 바로 첫 이삭의 요제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주일에 지키는 이 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왜 첫이라는 말을 쓰느냐? 바로 부활로서는 예수님이 처음이시고, 절기로 보았을 때, 구약의 절기로 보았을 때 처음 추수한 열매를 드리는 그날, 안식일 다음 날, 그게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쓰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추수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할 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처음에 딱 이렇게 사도행전에 임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120명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길거리 나가서 외칩니다. 집에서 외치고 성전에서 외치고 막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침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당신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이 다시 살리셨고가 한문으로 부활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오늘날에도 우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부활이 이 진리의 핵심이고 전도의 핵심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도마도 마지막까지 그 말을 증거하고 죽었다고 그랬죠.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특별히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예수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더 했기 때문에 민망한 것도 있고 죄스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목숨 내걸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꿈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이건 다 완성된 게 아니다. 나는 앞에 있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면 잘 실감이 안 납니다. 누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죽어본 적도 없고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아이들한테도 야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와 닿질 않습니다. 왜?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있겠지 뭐, 하지만 실감이 잘 안 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이 실감이 안 나는 것처럼 부활의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내 것처럼 알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내가 굳이 가보지 않았어도, 죽어보지 않았어도, 부활해보지 않았어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래서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부활을 볼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안 믿었던 모양이에요. 안 믿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미련 곰탱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말을 좀 과장했지만은,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4절 25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25절입니다. 24장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것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미련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안 믿어지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을 빌려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련 곰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설사 지금 보지 않았어도, 예수가 안 보였어도 예수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믿는 그 믿음이 지혜로운 것이고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시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보이는 몸이고 신령한 몸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의 것으로 지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것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로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사람 신령한 모습은 예수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은 보고 있지만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할까? 야, 부활하면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나? 성령한 사람은 성령 전으로 태어날까? 아니면 성령한 다음으로 태어날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번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몰라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더 빛나고 더 깨끗하고 완전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왜 못 봤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신령한 아마 그런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입게 될 신령한 몸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다를 수도 있겠죠. 키 작은 사람들 염려하지 마시고 못생긴 사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곤충들의 우화입니다. 우화. 우화 맞나요? 소집사님? 네. 그게 뭐냐면 매미가 군뱅이가 매미가 되고 잠자리도 어린 유충 때에는 물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올챙이를 잡아 먹어요. 근데 나중에 크면은 그 올챙이가 큰 다음에는 개구리가 잠자리를 잡아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곤충들이 이렇게 한번 우화를 해요. 우화를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나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릴 때 뉘에를 키워봅니다. 뉘에를 많이 키웠죠. 뉘에를 키워서 이제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석 잠 자고 뉘에가 5잠을 잡니다. 5번을 자고 나면 몸이 약간 투명해지면서 노리게 줘도 안 먹어요. 똥을 안 먹습니다. 그때 이제 서백에 올려주고 소나무에 올려주면 그때부터 열심히 막 입을 움직입니다. 뭐하니라고 고추를 만드니라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좀 며칠 지나서 그 하얗게 된 이 누에고추를 잘라보면 속에 갈색 나는 번데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번데기. 그 삶아 먹으면 너무나 고소한 번데기. 저는 그 번데기가 먹는 번데기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번데기가 있어요. 통통한 윤이 반짝반짝한 번데기.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또 며칠 지나면 이게 어느 순간에 지가 구멍을 뚫고 나옵니다. 그때는 번데기가 아니라 나방이 되어 있어요. 나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뉘에가 어떻게 감히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상상을 못하는데 그렇게 변합니다. 이건 새로운 몸이에요. 사람 심리가 얼마나 웃기냐면 번데기를 잘 먹는 사람에게 뉘에를 주면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나비는 아니죠. 매미는 잘 만집니다. 매미는 잘 우니까 매미는 잘 만지는데 군뱅이를 주면 너무 무서워해요. 같은 놈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때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마 만물에게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이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 곧 번데기로 말하면 뉘에로 말하면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깜깜한 그 속에서 몸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깜깜한 뉘에고추 속에서 시간이 지났는데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죽음의 관을 통과하고 나면 전혀 다른
나비가 되고 호랑나비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아마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렇게 때리면 맞고 병들고 배고프면 썩는 그런 몸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상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몸이 실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몸은 사라질 몸이고 사라지지 않을 신령한 몸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감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또 많은 사람이 질문하죠. 야, 신령한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일까? 어떤 몸일까?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 빌려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 한번 빌립보서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라. 자, 우리 몸을 갖다가 어떻게 변하게 하시느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곧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시민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처럼 변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과연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자, 한번 20장 하면 19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잠궈 놓았는데 닫고 닫아 놓았는데 예수님이 문과 상관없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신령한 몸의 능력입니다.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벽을 물리적인 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입을 몸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한번 34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지 누가복음 20장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시작.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 우리가 먹을 신령한 몸,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그 나라 풍습이라는 것이 형이 이렇게 장가를 갔는데 아기가 없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자식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아들 7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큰아들한테 시집 와가지고 애가 없어. 그러니까 형수를 둘째가 데리고 살고 근데 또 애가 없습니다. 셋째가 데리고 살고 계속 이렇게 하고 7명이 살았다.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7명이 살았으니까 그 여자는 마장에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왜 신령한 몸을 갖다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느냐?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왜 하늘을 갖다가 땅의 법칙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라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 안 가버리면 어떻게 애를 낳아서 대가 이어지겠느냐?
그냥 한대로 멸망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육체는 결혼이 필요하지만 신령한 몸은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데 무슨 아이를 낳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결혼이 필요 없는 몸이다. 남자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신령한 몸은 장가 시집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는 몸이겠죠. 단적인 예로 천사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좋다는 것이죠. 인간사 고민이라는 거 거의 다 90%가 육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침을 드셨나요, 여러분? 아침을 드셨나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야외를 가도 그렇고 여행 가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즐거움도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육체가 있으니까 자야 되고, 육체가 있으니까 돈 벌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체가 이런 몸이 아니라면, 안 먹어도 안 죽고 이런 몸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추위가 온들 더위가 온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와 같은 몸이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으로 부활할 때 했을 때 신령한 몸을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지도 않고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고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령하다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우리 모두는 이 신령한 몸을 입을 날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실상과 허상이라는 걸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 근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은 부모와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아내와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 가족의 관계, 세상의 관계, 이런 것들이 실상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고 겪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를 비교하면 이게 허상이고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자녀인 나와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와 나와의 관계, 이게 실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을 비교하면 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눈에 보이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실은 이 성막이 허상이고 진짜 성막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가 이 산에서 하늘의 것을 본 그대로 가서 지어라. 사람 눈에는 땅에 지은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이게 실상이 아니라 진짜 실상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 이 땅의 생활이 실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허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필요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막이 땅에 있는 게 허상이더라도 때가 찰 때까지는 열심히 거기서 제사를 드려 사는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부활을 얘기할 때 육신의 몸이 있으면 분명히 영의 몸이 있어요. 썩을 몸이 있으면 썩지 않을 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을 닮은 몸이 있으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닮은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것,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 땅의 몸이 하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돌아오시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44절부터 한번 이렇게 46절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4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시면 42절에도 다시 살아나며 43절에도 다시 살아나며 두 번이나 되어 있고 44절에도 다시 살아나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할 때 그 앞에 보면 약간 변한 걸 말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둔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앞에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썩을 것으로 심는 것, 욕된 것으로 심는 것, 약한 것으로 심는 것, 육의 몸으로 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신의 몸으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건 지금 썩을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것, 육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물질로 심는 것, 죄를 힘쓰는 것, 이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왜 육신을 갖다 기회를 말하냐면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것, 바로 땅의 것으로 심는다는 것, 그건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육체는 기회이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힘을 다하자는 것이죠. 땅의 물질, 의가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불의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육체가 영원한 게 아니니까 이 육체를 통해서 열심히 교회를 돕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이렇게 거두었을 때 주님의 나라 갔을 때 거두지 않겠느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바뀔 때 우리가 거두지 않겠느냐. 이 육체는 분명히 유한한 것이지만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얻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니, 이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 내가 시간을 들여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정말 창피로 무릅쓰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지금 당장 내 손에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것처럼, 땅의 몸이 하늘의 몸으로 신령하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도 그렇게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어릴 때 지나갈 때 한번 이렇게 보았던 그 예화를 이렇게 좀 여러분이 말해주고 싶어요. 어릴 때 저는 어떤 할아버지가 동네마다 이렇게 봄 되면 이때 되면 감나무 같은 걸 심습니다. 근데 감나무를 심으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르신이죠. 어르신, 그 감나무 지금 심어가지고 어르신 감이나 따먹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이나 따먹겠어요? 곧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어르신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안 심어놓으면 우리 아들 손자는 언제 감 먹겠냐고. 내가 뭐 내 손자를 따먹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감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것 같고, 약간 다르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릴 때 뭘 거두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봄에 열심히 심으면 가을에 자연스럽게 거두는 게 있다는 것이죠. 심은 만큼 거두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것, 땅의 것으로 심는다는 것,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 그게 육신의 신앙생활인 것이고, 영으로 거둔다는 것, 썩지 않을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거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것은 안 보이지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져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언젠가 끝나게 될 육신의 삶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서 오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적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끝으로 보고 죽음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있고 부활 너머에 다시 한번 나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누가 물어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을 때 내게 부활이 있음을, 신령한 몸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게 하소서. 내가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명령과 분부대로 너에게 성찬을 기념하여 마쳤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부활했으니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그 기쁨으로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조심하라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으니 항상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재리와 세상의 근심 때문에 주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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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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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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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승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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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부활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나의 부활할 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준비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육의 몸으로 심고 땅의 것으로 심기로 작정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